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후 1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임재하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삶에 지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6장을 찬송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담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문 90번 세례 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다 같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각자가 지나간 한 주간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으로 잘못한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차마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모든 어떤 일들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을 내놓을 때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사 가장 진실되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이 세상이 어두워서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얼마나 되새기며 묵상하며 또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매를 맺어야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며 살아갔는지, 진정한 열매는 사랑에서 기인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육신의 약하고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등을 지고 살아갔던 저희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을 망각하고 착각한 채 주님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정 우리의 생각에 따라 육신에 따라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라 말씀하시고 언제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게 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아버지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앞섰던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맺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묵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유일하신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 언제나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죄를 진실되게 참여하는 우리에게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수가 260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고 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였네. 이정열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만세전에 지명하여 불러 세우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며 내가 불렀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감히 말하고 다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교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 세우셨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주를 맞이하여 새로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헌신 봉사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그 가정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한 많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섬기는 동부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앞으로 새로운 세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런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사역자들 있습니다.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양육할 때 정말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아버지여 한없는 주님의 축복받는 사랑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생명이 우리의 골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정말 전할 때 우리 입술이 권세가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오늘 다음 주일은 단일 예배로 오전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고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 4분기 정기 재재개를 주일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갖겠습니다. 재직들 일부러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재직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정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의 일성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것은 이제 불에 태워 없어진다는 거죠. 열매는 하늘나라의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껍데기는 결국은 불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어진 재력이나 지력이나 능력이나 무엇이든지 재능,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껍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차곡차곡 알맹이가 차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희비가 엇갈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벼의 예를 들었죠. 씨를 간직할 수 있는 방 껍데기라 그랬습니다. 그 껍질 안에 이제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녹말이 조금씩 점점 채워질 때에 가을에 알찬 이삭을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녹말이 채우지 않은 것은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에 흔들리기가 쉽다 그랬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하는 것인데 이 열매는 뭐냐?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벼가 자양분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자양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생각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동행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하죠. 우리가 베푸는 세례는 이제 물로 머리에다가 이렇게 살짝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는데 그 세례는 이제 하나의 씻는 의미를 가진 약식이라고 해요. 약식으로 세례 예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의 원형은 뭐냐? 침례예요. 침례.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푹 우리의 몸이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에 우리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형식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에 잠기는 순간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세례자가 누르잖아요. 그러면 푹 잠겼다가 손을 떼면 쭉 올라오잖아요. 그 순간은 이제 내가 옛사람,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죽었고 물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세례의 원형이 침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소속되었음을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요, 바로 침례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사실상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된 내가 물속에,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 구원을 보라 하는 사진하고 조금 다르죠. 이제 물을 많이 표현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 그때에 물속에 내가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내 죄가 수장이 되어서 내가 깨끗하게 다시금 되어진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구습을 쫓는 새로워져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처녀에게 나셨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잉태와 태생은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우리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잉태되었는데,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씨를 통해선 모든 인류는 다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이걸 대답을 해야 돼요.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옛 구습, 나쁜 예습을, 나쁜 것들을 버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일을 겸손하게 우리들보다 더 낮추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분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셨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세례 요한이 있는 데까지 상당한 거리거든요. 먼 거리를 일부러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14절에 보여요. 14절에 세례 요한이 사의를 범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표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받지 않아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4절에 15절을 보겠습니다. 모니터가 안 나오네요.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당신을 독일시 여기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죄가 있지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야 당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죄인된 우리와 동일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이 장차 십자가의 죽음과 죽고 난 이후에 다시금 살아나실 것에 대한 엄숙한 선포로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시지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 당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과 당신을 동일시 여기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세례를 받을 때 침례하는 순간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순간 사는 거예요. 그래,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죄인과 동일시 여기면서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 내가 죽고 살아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선언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뭔가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되셔서 죄가 없지만 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목적이요, 예수님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뭐 죽었어? 지금 숨도 쉬고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는데 내가 뭘 죽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하나를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깝지만 이 꽃은 지금 보시기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죽은 거예요. 왜요? 생명의 원줄기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시들어서 말라서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8절 다시 한번 보죠. 7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볼까요? 그게 안 나타나네. 10절 봤죠? 예수님이 무슨 냐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여요. 그리고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하여. 당신이 죄인처럼 죄인과 동일시 여겨서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걸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물속에 잠기고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살아나겠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하시는데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씀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순간 그것이 당신이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예식이라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늘을 열어보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걸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임을 선포하고 기뻐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뭡니까?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선포하신 사건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받은 세례의 의미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선언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종려주일에 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 나무가지를 꺾어두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구원자가 온다 외치는 거예요. 이런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시간이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암 선고에서 이제 며칠이면 죽습니다. 한 달이면 죽습니다는 선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침울해지죠. 힘 백 빠지잖아요. 충격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십자가를 죽고 죽음 그 자체를 뭐라고요? 당신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영광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성질도 안 죽이네. 감정도 안 죽이네. 펄펄 살아있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봐.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영광일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죄인이 살기 때문이다. 당신이 죽어야 죄인이 산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죽어야 죄인이 살기 때문에 당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며 죽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밖에서 없다 아이고 죽겠네.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면 나는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영광이다는 그 말씀 바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음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는, 많은 열매를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 선언 그대로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삶을 즉 죽음으로 맞이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 따라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죽어야 열매 맺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땅에 뿌리잖아요. 뿌리를 발화시키는 그 생명이 썩어지면서 밀이 아까 그랬잖아요. 떨어져 죽을 때에 자라나서 줄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벼씨 하나에서 한 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한 줄기가 쭉 올라오면 이제 그 한 줄기 속에서 고개 숙이지는 거죠. 그 벼 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개 이삭 하나 숙이는 게 20, 30개씩 되잖아요. 놀랍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어야 열매 맺는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제 봐야 돼요. 우리 역시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세례를 다 받았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그 삶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온다는 자기 인식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따로 살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가 연합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하위 차원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야. 내 차원 하위 차원이잖아요. 하위 차원으로 흡수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차원인 예수님께 하위 차원인 내가 그쪽으로 흡수되어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갖고 그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하나야. 연합되었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 하이가 내 차원이 낮은 내가 차원이 높은 예수님께 흡수되었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내가 죽을 때 그때
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열매가 안 맺혀. 내가 살았으니까.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살아. 그 자존심이 살고 교만이 살고,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은 단죄하고 정죄하고, 그러니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죽음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새로운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우리는 이미 죽어 묻으면서 사라진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은 것만 연합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도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을 때 이 분명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아, 내가 죽었구나.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인식하고 정체성을 가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을 하셨듯이 우리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세상에 겁이 있겠어요? 뭐 세상이 두렵겠어요? 신나죠? 그러니 그것이 없으니까 살아가는데 죽을 맛으로 살아가. 이 분명한 인식과 정체성이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주보를 보면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새로운 분기점이에요. 사면초가의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오후에 얘기합니다.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정확하게 더 깊은 진리는 또 오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애국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찾아와. 왜요? 아, 노예로서 있었는데 풀어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다시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가 있으니 갈 수가 없네. 영없이 잡혀 죽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홍해를 동풍을 내는 바다를 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게 거예요. 다 건너고 나니까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홍해가 완전히 가로막음으로
애굽의 예전에 노예 생활했던 그 삶이 그들에게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모습이 홍해의 세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절 하반절 2절에 성구를 넣었잖아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쩔쩔매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그것이 다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인 것들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정욕이에요. 탐심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가졌던 그런 것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걸 박았다는 걸 모르고 살아.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 그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옛사람인 세상의 자랑거리, 우리 육신의 생각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의 가치관 사고를, 우리의 정욕과 욕심, 탐심을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줄 믿습니다. 못 박아버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옛사람이 죽고 세상의 가치관이 죽고 세상의 탐심과 정욕과 욕심, 자랑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인가요? 나는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이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욕심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열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한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창조의 은총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게 하여 유일하신 아들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사지에 보내신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그저 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일생을 담아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물질만 보지 마옵시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전 인격을 기쁨으로 받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하고 썩지 아니할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죽은 영혼을 잠든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죽은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건강하고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몸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약화되고 원하지 않는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가 문제가 있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고 기도하오니 그들의 믿음의 손길을 따라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기능들이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손길을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이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과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진정으로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삶이 이루어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전사의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사오니 언제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에 진정 보람 있고 사명자로서 삶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딸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함을 주옵소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저희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곁을 떠나서 생활하는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전쟁도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내용을 위해서 각자가 한 30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선언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인된 저희들과 동일시 여기시기 위하여 여기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처한
극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주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껍질을 가지고서 그곳에 채워가는 열매를 맺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과 연합된 것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자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과 자기인식과 정체성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시게 하시고 내가 죽을 때에 아버지 십자가에 내 세상적 욕심과 탐욕과 가치관과 육신의 생각을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인식 속에서 아버지 주님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사 성령님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눈길이 이상해지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로부터 그들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사온네.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동일시 여기시고 의롭고 거룩하시고 최고의 완전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진정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간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잊지 않도록 순간순간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